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제 9회차. 오늘은 한용운 스님 상좌이시죠? 춘성 스님. 1891년도 출생해서 1977년도에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요. 설악산 설악동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9살 때 설악산 신흥사로 출가를 해서 13살 때 만에 한용운 스님을 만나죠. 그리고 백담사에서 동산 스님의 구족기를 받았는데 유명하시죠. 걸림없는 언행하시고 그래서 기이한 승려사에서 기승이라 소문이 났는데요. 말 참 걸쭉하십니다. 열반송이요. 자, 합장들 하시고 87년사 칠전팔도 기요 횡설 여살이니 홍로 1.4리로 구나나 자, 87생을 살았던 것이 마치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것과 같다. 횡설수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붉은 난로 속에 한 점 눈과도 같네. 그래서 그죠? 열반하시는데 난로 속에 한 송이 눈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허무하고 허탈해요. 가져오는 것도 없었지만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우리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고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인상 쓰고 싸우고 살아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쫙 읽고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빌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존경을 얻을 수 있거나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자 하면 초와 향처럼 희생과 봉사로서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이야기. 초와 향이다 하는 것은요.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 불을 밝히죠. 그 전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 등잔불을 켜놓고 살았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그런 때 초 하나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단히 밝은 거죠. 자기 몸을 태우면서 초가 불을 밝히고 향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좋은 향기를 내죠.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번뇌와 걱정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아름다운 사랑 같은 향기를 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와 향에게서 배울 사항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사회에서든요. 초와 향 같은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살면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타오르는 욕망, 쉽게 얘기하면 눈기, 고효, 몸뜻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을 억제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익혀야 하고요. 탐진치의 삼독을 소멸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행복 기도를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깨우치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빌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 돈을 가져가서 사오면 편안함 느끼지 않아요. 그와 같아.
그다음에 존경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겸양으로 가족이나 주변이나 상대를 부처님처럼 존경을 하되 자신은 없애는 하심의 마음을 배양을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비사 사무량심과 보시 이행 동사 애어 등의 사서법을 가르치는 건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신 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경하게 되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를 존경해 주라라고 해서 부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실을 원한다라고 하면 정도의 이치로, 그러니까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피나는 어려움과 노력을 극복을 해서 많은 씨앗을 뿌리고 또 원인을 만들고 개정의 사막을 완성시켜서 우리 고재인멸도의 사성제를 바르게 관하고 팔정도인 중도의 도를 얻게 되면 많은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성급하게 제가 읽다시피 하고 끝났어요. 오늘은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라.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라. 여러분들 교재 45페이지에 해당이 되지요. 우리는 저마다의 삶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것은 뭐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둥지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외부에서 추구하는 세계를 버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러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이에요, 순간. 마음 속에서 내가 지족하는 방법만 배우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면 끝이 없죠. 얻은 만큼 만족이 안 되고 또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순간은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자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보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진통이다. 속상해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방법을, 해결하는 법을 거기서 또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욕망으로 다스리고 고통은 고통으로 깨뜨려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생긴다고 번뇌할 것도 없고요. 고통이 생긴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프지 않고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으며, 또 이별의 아픔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만남의 기쁨을 알 것이고, 불행을 겪어보지 않고서 어찌 행복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올바르게 불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행복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바로 행복을 찾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알고 보면 희망과 행복은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대부분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희망과 행복을 어떻게 만드냐,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선지식한테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푸른 시자심작 득이언을 이나 이차심외 멱불이던 고해서, 부처의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언을 어찌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것인가. 알고 보니까 심즉시 불이요 불즉시 심이라. 바로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심외 몹을 불외 무심이니라.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또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절에 가서 여러분들 다문제일이다라고 해서 설법을 많이 들으면 자연히 깨침이 오고 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법문대로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냉정히 살펴보면 뭐요? 설법은 무설무시오, 청법은 무문무득이라. 무슨 얘기냐? 아무리 법문을 설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어요. 또한 청법은 무문무득이라. 아무리 많이 법문을 듣는다라고 해도 다 들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법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다 전한다라고 해도 전할 수도 없고 보여준다라고 해도 보여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들어도 자기 마음 속에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죠. 마조 스님의 제자 회장이 부엉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묻지요. 회장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고? 부엉이를 분명히 하는 걸 보고 묻는데 회장이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마조 스님 대뜸 말하더 그래,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기르고 있느냐? 자, 회장이 채찍을 들고 지켜보다가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면은 고삐를 바짝 당기곤 합니다 라고 했더니 마조 스님이 자네가 진짜 목동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불법을 배운다, 전부 도가 절이나 선방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상생활에 다 있어요. 수행처는 어디냐? 여러분들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회에 있어요. 내 마음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있다라고 하면 즉시 뭐예요? 고삐를 땡겨야 돼요. 이게 수행이라. 정도에 벗어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다? 즉시 고삐를 땡겨야 돼요. 부부싸움을 해요. 상대방한테 상처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차 싶어서 고삐를 딱 땡겨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멈추는, 이게 바로 뭐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길들이는 목동인 것이에요. 우리 수행은 각기각처에 다 있어요. 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연불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참선 수행 잘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랑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신랑한테 존경받으려면 신랑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아내한테 존경받으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게 수행이지. 가부좌 들고 앉았고 연불 많이 하고 절 많이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깨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얘기예요. 자, 다음 5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요 대목 중에 첫 번째가 연못에 비추어진 달을 보고. 연못에 비추어진 달이 뭘까요? 자, 핵심적으로부터 얘기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재물이나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연못에 비추어진 달이에요. 내가 이 세상 나올 때 가져오지 않은 것은 전부 연못에다 비추어진 달이에요. 바꿔서 놓고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전부 연못에 비추어진 달이에요. 연못에 비추어진 달이 아닌 게 없지요.
내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져온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그 외엔 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못에 비추어진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를 넘어지고 또 얼마나 실패를 했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서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여건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작청 환우 우완청이요, 잠깐 기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다시 개이니 천도유연 황새의 정이라. 하늘의 이치도 이렇거늘 하물며 세상의 물정이랴. 화개화사 색화관이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 색과 무슨 상관이리요. 꽃이 피고 지는 것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는 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관여를 하려고 하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심녹수의 모습이라.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길지라도 옷은 젖는 바가 없다. 자, 무슨 얘기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성이에요. 그럼 물에 잠기는데 옷은 젖는 바가 없다? 젖는 것이 없는 게 본성이에요. 희로애락이나 탐진심이나 모든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생각은 결국 뭐예요? 중생성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나온 마음은 본성이에요. 청정심이에요. 그것만 내 거예요. 그것만 진짜예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걸 모두 버리고 가요. 가지고 가는 건 본성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젖는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희로애락을 느낀다라고 해도 본성에는 희로애락이 물들지 않아요. 주경 속에 진불동이요, 바로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지만 먼지 한 점이 잃지 않네. 무슨 여교요? 대나무 그림자는 중생성이요. 희로애락이나 좋고 나쁨이나 행복이나 불행이 전부 나를 괴롭힌다, 즐겁게 한다라고 할지언정 바로 먼지 한 점 밀지 않는다. 본성에는 물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치환무처 득평생이로다. 어디에서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사 만족이요 열반이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금전이나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 뛰어나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없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나를 열반락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없다라고 해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편안함을 느낄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열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형성되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형성되는 만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신랑을 모시고 왔어요. 아내를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갈 때는 뭘 가지고 갈까요? 자, 우리가 고스톱을 치다 보면 돈을 잃기도 하고 딸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판돈이 전부 내 것도 아니에요. 잠시 따는 순간에는 내 것이 되었다가 잃는 순간에는 또 남의 것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진정한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고스톱판이 끝나서 주머니 툭툭 털고 궁뎅이 털고 옷 입으면서 챙기는 게 내 것이에요. 자, 고스톱판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스톱판은 어떨까요? 결국 전부 챙기고서는 뭐요? 관 속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고스톱판은 끝나요.
그럼 우리가 관속에 들어갈 때 챙겨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올 때하고 똑같이 가요. 단지 올 때는 깍두기 먹고 나왔는데 갈 때는 뭐예요? 옷을 하나 입고 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의라고 해요. 수의에 주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수의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죠. 또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망했을까요? 본전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망한 금액이 나오죠. 나 5억 가지고 했어요. 50억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일만큼 망했어요 하는데 과연 본전이 얼마냐? 그 본전이 우리 마음으로 따져보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러한 것들을 가늠을 하지만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본래는 청정했는데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구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는 본래 면목이었어요. 이것이 진성, 진여, 혼성, 불성, 공이에요. 근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나쁘다 해당이 돼요. 그럼 사업을 했어요. 본전이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따져볼 때 본래 면목이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에서 5억을 망했다, 50억을 망했다라고 하지만 내 본래 면목은, 내 본전은 얼마였냐? 빵원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올 때 빵원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단지 생각으로 내가 망했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업에 관한 한 얼마를 망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전은 빵원이에요. 본래 면목은 공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망한 것도 없죠. 또한 갈 때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벌고 챙기고 쌓고 모은다라고 해도 역시 한 개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요즘 뭐 유행입니다. 어디 가면 뭐 다른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저 제주도에 뭐 어떤 섬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돌멩이가 입혀서 들고 나오려고 하면 못 들고 나가게 한다 그러대요. 지구의 경호원들이요. 절대로 여러분들 갈 때 뭐 하나 들고 못 가게 해요. 다 빈손으로 뿐이 못 가. 그러니까 아무리 챙겨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 집을 한 사람이 뭐 3,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4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대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죠. 또 그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또 속이 상해서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러워할 것도 비아냥거릴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목욕탕 가면 계급장 없잖아요. 계급이 똑같아요. 저 세상 갈 때 따져보면요. 계급도 없어요. 있는 놈 없는 놈 똑같아요. 단지 사는 동안 잠깐 비추어질 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연못에 비추어진 달이에요. 아무리 달이 많이 비친들, 크게 비친들, 훌륭하게 비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들 효도 좀 하세요. 어머님 생일이나 아버님 생일날 반지니 목걸이니 뭐 이런 거 금으로 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해드리면 좋잖아. 근데 뭐 돈 없다고 안 해주는데 사실은 어머님한테 저축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누가 가져가요? 해준 놈이 다 가져갑디다. 목걸이 해준 놈 목걸이 가져가고 반지 해준 놈 반지 가져가고. 그럼 요즘 금값 엄청 많이 이자 많이 오르고 그러던데 거기다 잠깐 걸어놓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뭐 거사님들 자식 이거 해줬다 자랑하고 다니지만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다 도로 가져가. 집 사준 놈은 또 집까지 갑디다. 부모님 안 들이대잉? 또한 드린다라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드려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요. 결코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또한 자칫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쫓는 대부분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뭐 본래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내 것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내 것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어리석은 원숭이가 연못 속에 비추어진 달을 보고 마치 그것이 진짜 달인 줄 알고 꺼내려 하는 것처럼 이랬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뭐 500나한이 있다라고 하죠. 16나한 있고 500나한. 500나한의 전생을 보면 바로 어리석은 원숭이였다라고 하죠.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꺼내려고 손에 손잡고 그걸 꺼내려고 하다가 전부 물에 빠져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은 지혜를 깨쳤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혜라고 하는 건 오온이 공한 이치죠. 그러니까 물속에 비친 달이 진짜가 아니고 저것도 다 공이란 이치를 알게 되니까 이제 물속에 다시 안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 다 뭐예요? 다 허상이고 거짓말인데 또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빌려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달 그림자 같은 물질명의 권력을 위해서 아둥바둥 걱정, 근심 속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엄경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고 그랬어요. 파식망상. 무슨 얘기요? 눈기, 코, 혀, 몸 뜻의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건 전부 망상이니까 망상을 깨뜨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디리 하거나 구하리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눈기,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느껴지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망상이에요. 그 헛개비인데 그걸 왜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무소득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람일다라고 했어요. 이무소득,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얻을 것이 없기에 바로 뭐예요? 시비분별에 빠지지 말라고, 또 전덕에 그래야 오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걸 어떻게 돼요? 구하려 하지 마라. 이득 보려 하지 마라. 얻으려 하지 말아라. 알고 보면 전부 뭐이다? 허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부처님의 주치가 누구였죠? 부처님의 주치. 부처님의 주치가 누구였을까요? 기바 의사였죠. 기바. 기바 의사가 부처님 주치까지 될 때까지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또한 자기 스승을 모시고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스승님 밑에서 한없이 공부를 하다가 묻지어 기바가 스승한테, 스승님, 저는 언제 얼마나 배워야 앞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스승이, 그래? 그러면 자네가 그동안 얼마를 공부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네. 내가 지금부터 한 3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어디를 가도 좋고 어느 산을 가도 좋고 좋은데 3일 동안 다니면서 약초가 아닌 풀들만 키워와 보게나 시켜요. 그래서 기바가 3일 동안 천지를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면서 약초가 아닌 걸 찾는데 약초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약초예요. 3일 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약초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선 자기가 전부 약초이지 약초가 아닌 풀이 없더라 해가지고 내가 아직 공부를 하려면 멀었구나. 그래서 엄청 실망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스승한테 가서, 스승님, 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약초가 아닌 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키워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스승이,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는 내려가서 사람들을 정식으로 치료하기를 시작하거라. 라고 해서 정식으로 치료하게 됐어요. 자, 구하지 않을 땐 하나도 없어요. 구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공사상이에요. 모든 걸 버려야 무일부중 무진장이야. 버려야 얻는다는 것이에요. 비워야 우린 느낀다는 것이에요. 뭐를 비우느냐?
탐진치를 비워야 우리는 행복을 얻고 탐진치를 버려야 우리는 뭐예요? 열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도 없는 것이 한없이 많은 것이다는 이야기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없이 가득한 지혜,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부처님은 모든 걸 버렸다. 자, 부처님은 모든 걸 버렸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열애의 지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중생구제예요. 자, 중생구제란요.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게 중생구제예요. 이미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를 우리는 부처라 그러고 못 깨달은 자를 중생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밥 못하는 딸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머니는 부처예요. 애기는 중생이에요. 아버지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 처신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더라고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부처예요. 아들은 중생이에요. 이게 불교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중생구제예요. 옛날에 위초고 삼국시대에 위나라에 서문표라고 하는 태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청렴결백해가지고 취임 후 1년여 동안 근무를 하면서 털끝만한 사리사욕이나 이런 거 챙기질 않았어요. 청빈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신들이 서문표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위나라 문후인데 문후에게 그 사람의 비방이나 약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취임한 1년 만에 물러나게 하지요. 그러자 서문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제가 그동안 어두워서 정치를 못해서 그러니까 1년만 자기에게 더 유임을 시켜주면 목숨을 걸고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에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제가 목숨을 바치겠으니까 1년만 더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위문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1년 반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서문표가 그때부터 정치 방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어들여요. 백성들한테. 그리고선 그 돈을 전부 근신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때때마다 선물을 바치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위문우가 칭찬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를 너무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데 너무 수고했다고. 뇌물을 받은 근신들이 다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죠. 그래서 그에게 노고를 취하고 이제는 열심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서문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난해에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근신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근신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올바른 정치가 되겠는지요? 라고 하면서 과연 이런 정치를 훌륭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수령들이 앞으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사표를 던져요.
그러자 위왕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을 계속해 주시오. 하지만 거절을 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칫 불법을 부처님께 빌고 기원하고 매달리면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아픈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거나 중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원대로 다 이루게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풍토를 조성을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잘 새겨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속으로 도둑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들끓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비록 불자들이 많지 않고 돈이 많이 생기지 않는, 돈을 만들지 못하는 중이지만 나는 서문표와 같이 바른 불법을 전하는 중으로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해일법구 행가득도 일어나 모이다. 자, 단 한 구절의 법을 이해한다 해도 그것을 행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도를 증득할 수 있으리라. 100구절, 1000구절, 10,000구절을 해도 뜻을 모르고 실천행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절에 맨날 철야정진을 다니고 하루에 3000배씩을 하고 독경, 사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남편 하나 존경할 줄 모르고 아내 하나 사랑할 줄 몰라서 집에서 불협화음이 난다라고 하면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남편 공경할 줄 알고 아내 사랑할 줄 알고 주변을 화목하게 만들 줄 알면 그 사람이 바로 도인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도인들 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천수경 제9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십시오.